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 중에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지새며 소나무 한 그루 뽑아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 하는 이 말을 꼭 삼창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와서 뭔가를 요구할 때 아빠 이름을 꼭 3번 불러야 부모인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입니까? 왜 꼭 3번을 불러야 또 그렇게 하고 해야만 꼭 기도가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를수록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30번쯤 아니면 300번쯤 부르고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암송합니다. 왜 매주 예배 시간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바로 앞쪽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외식하지 말아라. 또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쇼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쪽을 보면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거꾸로 짚어보면 기도에는 상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뒤따른다. 또 한 가지,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말씀을 요약하면 기도는 참 좋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니고,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도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요약해서 주 기도문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와의 신인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우리는 땅에 있다는 뜻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땅에 있는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안이꼽게 이 본문을 읽어서 성경이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되었다느니 여성을 폄하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신학의 논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부름은 당시 서해 문화 역사적인 배경에서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상징? 친밀감의 표시. 부모 자식 사이의 친밀감. 부모가 자식을 친애하는, 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상징하는 낱말이 바로 아버지라는 이 호칭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소설 쓰신에 이랬다고 해서 소설가 협회에서 소설가들을 깎아내렸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즘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박근혜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쓰지 마라. 소설을 써서 왜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설가 협회가 잠잠했습니다.
직설법과 비유법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설가라고 나대는 정말 웃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 말은 친밀성과 사랑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애하심,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고도로 압축된 말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배와 영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웨이터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고백입니다. 당신께서 왕으로서 신하인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잠시 머무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보잘것없는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정착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주기도문 첫 대목에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공동체성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짧은 이 기도문 속에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들어갔는가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줌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얼마나 깔려 있었는지, 반대로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또 얼마나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꿔서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11절,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신앙인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성을 파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는 요새 텔레비전을 가끔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에서 계속 후원을 요청하는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어딘가에서는 또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울고 지내는데 어느 사이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텔레비전 광고에 고양이가 먹는 고기, 개가 먹는 고기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자 하는 말이 아니고 또 동물보호협회에서 사과하라 그러나 동물을 학대하자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먼저 돌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왜 북한 동포들을 도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중동의 전쟁 난민들을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가 나서서 북한에 퍼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행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나에게 수십 년 먹을 것을 주시고 먹다 못 먹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냥 퍼 넘겨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아니고 오늘 하루 지구촌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다 함께 잘 먹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호남을 넘어서 우리 한반도 전체, 아시아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내다보면서 기독교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4, 1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한테 딱밥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적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 상호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얽히고 맺힌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맺혀 있는 이것을 풀지 않으면 기도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이 3남매가 있는데 자식들이 내리면 날마다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들이 기회만 있으면 경쟁하듯이 부모님에게 쇠고기를 사다 바칩니다. 끓여 잡수라고. 그러면 그 부모에게 그 쇠고기가 달게 넘어가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전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서로 용서하라 하는 이 말은 불의와 타협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공동체 내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맺힌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지 않은 이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 맨 뒤쪽에 용서 문제를 덧붙인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대한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라, 그런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야 거기에 깨끗한 은혜를 담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기도가 다른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잘 되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투닥투닥 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그 기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설사 내 잘못이 없었더라도 그러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의 기도, 가장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 그런 뜻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고,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고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좋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삶과 밀착된 기도를 해야 된다. 11절과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의존된 삶,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에게 시험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전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안전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마귀와 싸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쓸데없는 오락이 아니다. 기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가장 강력한 행동의 도구가 된다. 어떤 사람이 당차게 행동할 수 있다고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당차게 행동할 수 있다. 간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IQ 높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실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밤에 몸을 눕혀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세상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땀 하나도 안 흘리고도 평생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생활이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 돈으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땀 흘려야 사니까요. 죄악 세상의 악에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대고 있어야 합니다. 아빠 품에 안긴 아이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키가 넘는 물속에 들어가도 아빠가 안고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것을 긁어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어떤 사람이 욕심사납게 그것을 많이 긁어다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나를 놓아두면 하루 지나면 그냥 푹푹 썩어서 냄새나게 만들었어요. 홀로서는 신앙생활. 그거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나 혼자 알아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뭐하고, 나 혼자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대단히 간결한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내용 속에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는, 갖출 것을 다 갖춘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를 하늘로 가는 승강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로 가는 승강기. 승강기 타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과정입니다.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맛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가르침에서 기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높여라.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기도해라.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웠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엊그저께 지나가다
어디 가게 앞에 뭐 전자오락기가 조그만한 게 아닌데 그 앞에 한 17살 먹은 아이가 앉아서 그 손잡이 가지고 그 하고 있는데 손이 안 보여요.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 아이만큼 그 게임 못해요. 그 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게임을 그렇게 잘했을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훈련을 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많이 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세계에서 들으십니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우리 아이가 와서 아빠 이발놈 이래도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그새 그거 갖고 말도 안 해? 아버지가 다 세게 듣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식 어디서 애비한테 이러는 부모는 없지요. 기도는 할수록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위한 간구를 계속하면 그것을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가르친 이 기도가 극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외울 만큼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알이 꽉꽉 찬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안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 위한 규칙을 배우고 도구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내겐 정말 고달픈 세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냥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가?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도도 쉽고 봉사도 쉽고 예배도 쉽습니다.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경배하는 중에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복을 일평생 흔들림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